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요, 다윗의 세 가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그죠? 무엇보다도 이 오늘 읽은 말씀은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도입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 사울왕은 악한 신에 사로잡혀서 통치력이, 이 사울왕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앞세운 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떨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해도 두려워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다윗의 용기 있는 이 세 가지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윗의 이 세 가지 고백을 통해 세상의 거센 풍파와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의 공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고백했던 이 다윗의 세 가지 고백 중에 그 첫 번째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앞절보다도 37절 말씀의 전반부의 말씀 보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하십니다. 거인 골리앗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고백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에 있는 예수님 갖다 얘기했죠. 통합적으로 볼 때. 다윗은 양치기였고 목동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목자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 거세게 공격해오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양을 지켜야 했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여러 번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지만 양을 잘 지켜냄으로써 이 목자의 책임을 다 했다는 거예요. 참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러나 그런 위험들에서 벗어났던 것은 자신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싸워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여기 발톱이라는 발톱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요, 손, 권력, 통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다윗의 고백은 단지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 건진받은 것을 넘어서 자신을 헤아려 하고 자신의 양떼를 헤아려 하는 거대한 권력, 통치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죄와 이 사망의 권세, 그리고 통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 거대한 원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에 앞서 고백했던 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요, 과거에 나를 건져내 주신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 악한 세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헤아려 하는 강력한 손이요, 마귀들의 권력이며 통치라는 거예요. 이들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헤아려 하는 이 강력한 손. 강력한 손. 그럼 이 손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 33절은요, 이 다윗은 소년이요, 그에 맞서 싸우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33절 말씀을 보면 어릴 적부터 용사로 조기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조기교육. 용사. 쌈쟁이요. 어릴 적부터 용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묘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승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승부가 안 된다. 승부가 안 된다. 굳이 결과를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헤아려 하는, 이 삼키려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승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무너뜨려 그들의 통치 아래에 두게 하시고 마침내 사망의 선고를 받게 하려는 원수들의 공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담대한 고백이 있기에 다윗은 당당하게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은 이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의 배경은요,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불러야 할 찬양의 제목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영접할 때에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찬양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고백해야 할 첫 번째 고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이 다윗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함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했던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고백했다. 자, 그러면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고백했던 다윗의 세 가지 고백 중에 두 번째 고백을 보시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나? 그러면 두 번째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 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의 후반부, 아까는 전반부로 가지고요. 이번에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에 앞서 다윗이 했던 이 두 번째 고백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고백이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실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요, 건져내셨다는 다윗의 고백이 과거 시제였다면, 본절에서 지금 읽은 말씀에서 이 건져내시리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미완료 시제로 표현된다. 즉 예수님의 구원은 과거에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 다가올 미래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을 할례받지 않은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손에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건져내실 것임을 확신하며 또 선포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매 순간마다 자신을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확신하고 있냐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특히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리고 이 간구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확신으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또 읽어드리면요,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이미 우리를 건져주신 이 예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윗이 하나님의 대적자를 맞서 싸우기에 앞서 선포했던 이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요즘 전 세계에 많은 이슈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 교황에 대한 이슈가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교황의 권력과 영향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싶어요. 뭐 현재 이 교황이 뭐 그리스도라는 그 완벽하고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현재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대환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요, 또한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윗의 이 두 번째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담대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고백했던 다윗의 세 가지 고백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을 보시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후반부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블레셋 사람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는 고백이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고백함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 중에 이 3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고 말합니다. 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 즉 하나님의 대적자는 자신이 쳐 죽였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외쳤어요.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들음에도 무서워 떨고 있었던, 쩔쩔매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의 확신의 근거, 이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이 다윗은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것을 본문 33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굳이 결과를 보지 않아도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 상대가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리를 자신했고요, 그것을 고백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이런 고백과 선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표현을 한번 보면요,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될 거야.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될 거야. 이런 표현, 이 다윗의 표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또 얻게 돼요. 그것은 다윗의 자신감의 원천은 그가 살아왔던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살아왔던 삶이었다.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만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의 승리를 짐승에 비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던 이 목자의 삶을 기반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고백에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담대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담대했다. 이것이 다윗의 내공, 다윗의 영역이었어요. 승리를 맛본 자가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은 그 승리를 자신의 삶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맛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늘 잊지 않았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은 내가 으쓱하잖아요. 내가주의가 바뀝니다. 내가주의.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그렇기에 지금의 이 싸움에서의 승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확신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신앙과요, 주님의 재림신앙이 강조되고 철저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공이, 영역이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공으로, 그 영역으로 우리는 매 순간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바로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승리를 맛보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쉽게 패배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신 바로 그곳에서 승리를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기기를 독려하고 계시대요. 승리하기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건져내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보다 훨씬 거대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에 앞서 다윗이 했던 세 가지 고백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 반드시 이기리라는 확신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해도 적이 무서워 떨고 있는 나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이렇게 나약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삶의 모습들인데 우리가 좀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좀 닮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려워 마십시오. 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구원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여,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저 원수 마귀의 조롱과 공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다윗의 이 비전적 고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고백을 늘 마음에 새김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